Today's word of God is from the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4 through 9.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 또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이라는 말, peace, 좋은 말이죠. 아까 우크라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평화가 깨져서 평화가 깨졌다는 건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기쁜 삶 누구나 바라죠. 그러나 또 늘 평안하고 늘 기쁜 삶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 늘 고통과 아픔과 서운함과 또 외로움과 등등 고통이 늘 따르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 또 늘 기쁘다 기대를 아예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는 명령.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 보고 불가능한 걸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떤 조건, 상황이 일시적으로 충족될 때 기쁘죠. 예? 여러분, 재미있는 TV를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기쁘죠? 예. 일시적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이에요. 그래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먹을 때 너무 기쁘죠? 다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면 또 기쁨은 사라져. 즐겁게 놀러 갔다. 신나게 놀 때는 기쁘죠? 돌아올 때 아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차도 밀리고 금방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것이 주어지는 동안만 temporarily, 일시적으로 기쁨, 지나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또 허무합니다, 약간. 그리고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이 기쁨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했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외부 조건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잘 돼서 기쁘고 맛있어서 기쁘고 재밌어서 기쁘고 볼거리가 있어서 기쁘고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스피리추얼한 내면의 기쁨이죠. 내면의 기쁨.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관계되어 있어요.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쁜데 내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기쁨처럼 촐싹거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재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쁨 지금 말씀한 이게 지금 뭔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점점점 쌓여가면 마음이 평안이 오죠. 뭐가 배가 부르죠. 기쁘죠. 근데 이게 줄면 바닥을 향해서 어카운트에 돈이 줄면 기쁨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조바심이 일어나죠. 근데 내 어카운트에 막 한 10,000불 정도 늘 있다.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늘 있다. 평안하시겠죠? 평안하고 뭔가 만족스럽고 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 영혼에 뭔가 평안하고 두둑하고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고 채워진 것 같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렇게 내 안에서 그냥 평안한 마음, 만족한 마음, 은은한 기쁨이 이 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쁨은 영적인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혼은 항상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금을 속인 사람들은 IRS에서 갑자기 편지가 와서 나와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평안해요. 귀찮게 왜 부르지? 당당하게 IRS 빌딩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에서 나오시오. 무섭죠. 두렵죠. 어떻게 알았지?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서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귀찮게 왜 부르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영혼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살아가면 평안하지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영혼에 평안은 없어요. 만족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영적인 기쁨, 만족, 평안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다양한 삶에서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때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불안하고 두렵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고 기쁨도 없고 밥맛도 없고 여러분 염려 근심거리 있으면 누가 평안합니까? 누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염려 근심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pray everything.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평안이 올까요? 내가 기도로 막 내 염려거리를 막 하나님께 다 쏟아냈더니만 속이 시원해서 그래서 평안해질까요? 아니. 또는 내가 막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이 기도대로 다 풀리면 문제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스스로 믿어가지고 자기 체면이죠. 될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대로 다 될 거야. 자기 체면을 해가지고 이제 평안하다. 그것도 아니죠. 착각이죠. 도대체 기도해서 어떻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평안이 내 마음에 올 수 있는 것은 기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뜻에 맞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 근심에 불안해하시죠? 두려워하시죠? 걱정하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영혼이 이 염려 근심으로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영혼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염려가 있든 간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믿고 하나님이 돌볼 것이라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상이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딸이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이게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면 이가 더부룩하고 애시드 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잠을 자려고 그러면 밤에 더 심해진다나. 그래서 이게 못 올라오게 고개를 높이고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안 낫는 거예요. 거의 6개월 약을 복용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도 안 나니까 얘가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먹으면 괴로우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처음에 대학 갈 때만 해도. 근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냥 앙상하게 돼가지고 봄방학에 집으로 왔어요. 십몇 파운드가 빠져버렸어. 그 와가지고 저희 집에 봄방학이라 일주일 있는데 이제는 이제 못 먹어서 이거 더부룩하고 산이 올라와서 괴로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러다 계속 안 낫는 거 아닌가? 나 도대체 무슨 병인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애가 걱정하기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위내시경을 해보자고 저희들에게 제안했는데 그때 보험이 별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하질 못하고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너 그게 몸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무서워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온 식구가 달아붙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가 달아붙어가지고 이렇게 돌봐주십시오. 이 말씀도 주고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 얘가 막 세뇌 교육을 받았죠.
얘가 정말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은 그대로예요. 잠 못 자요. 괴로워요.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음식도 잘 못 먹어. 상황은 그대로 염려 근심인데 내 관심을 염려 근심거리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을 옮기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그래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소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바뀔 때 염려 근심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어쨌든지 몸은 괴롭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안 나은 거는 얘기 안 합니다. 뭐 괴로워 죽겠다고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던 애가 전화가 뜨문 하지 않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 번,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포지셔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신뢰를 안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벗어났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세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똑바로 포지셔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그대로라도 알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평안이 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평안이 먼저 오고 상황은 그대로지만 평안이 왔다 그러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염려스러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에게 내 초점을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괴로워 죽겠는데 염려투성인데 뭐가 감사해?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런데 염려가 되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괴로울 때 그래도 이거는 감사하네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코로나로 막 부럽고 불편하고 하나님 코로나 그런데 우리 가족이 건강하나요? 걸렸는데도 회복됐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군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군요. 감사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 근심에 있던 내 생각이 내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속에서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염려거리 아무리 쳐다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 근심 상황에서 이제 평안을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염려 근심이 없으면 그러면 항상 평안하고 만족할까요? 내 삶에 염려 근심이 없으면.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으로 타인의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많이 듣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정말 돈 많고 성공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다. 염려 걱정거리가 없는데 평안이 없어. 만족하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평안,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그럼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인기 있는 영화 배우 유아인이라는 젊은 배우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예. 이 30대 초에 3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 얼마나 부럽습니까? 30대 초에.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에 정말 없는 거 없이 최고 좋은 물건으로 집을 가득 채웠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들었어요. 예.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예?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다 가지고 막 쌓아놓고 누리고 했는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탈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포지셔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물고기가,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그랬는데 물속에서야 평안하고 자유롭고 즐겁고 자유롭죠. 근데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물 밖에 나오면 평안과 즐거움은 깨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벗어나면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도 평안과 만족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안 살고 물 밖에 나간 물고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뜻에 맞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고 수많은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내 머리를 채우면, 나쁜 사상, 생각, 좋지 않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 넣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expulsive,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나가게 돼 있어요.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생각을 하면 딴 생각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은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면 사탄적인 건 나가게 돼 있어요. 사탄적인 걸 좋아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막 섞여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는 것은 길이다, 찬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사랑스러운 것, 러블리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커맨더블한 것, 덕스러운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욕할 만한 것, 비판받아 마땅한 것, 이런 거 많아요.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우면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 크리스찬은 피키해야 돼.
좋은 것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을 많이 하니까 늘 그걸 보고 듣고 막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하면 내 속에 내 마음에 쌓이면 결국은 그게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기쁨이 없어지고 결국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폭력적인 TV나 영화 이런 것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문란해지고 있어요. 선정적이고 문란한 것도 너무 가려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걸 많이 보면 그게 쌓이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도 마찬가지. 세상 소식이 뉴스죠. 세상 소식 뉴스, 세상 사람들이 선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천사가 아니에요. 다 보면은 대부분이 남 욕하는 거. 정치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정치가 뭐예요?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 욕하는 거. 나는 잘났고 저쪽은 못났다는 거. 서로 남 욕하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후보자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유세를 다니며 전국을 돌아다니까 피곤해서 기차를 타서 자기들끼리 이제 멤버 캠프에 이제 참모들하고 모여 있겠죠. 둥그렇게 거기서 이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가 비어서 거기에 이제 다리가 피곤해서 다리를 구두 신은 채로 다리를 그 의자에 툭 올렸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의자에 발을 올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비판적이고 남의 조그마한 흠도 그냥 찾아가지고 막.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정치같이 이렇게 싸우고 흠잡고 하는 걸 자꾸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흠잡고 비판하고 남 깔아내리고.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셔야 돼요. 정치도 가볍게.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어떤 연예인이 마스크 안 끼고 식당 갔다. 그거를 기사라고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워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 마스크 안 쓰고 식당 가면 어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실수나 어떤 부주의함이죠. 그게 무슨 대서특필한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남의 흠을 잡고 비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다. 저 사람은 저게 모질한다. 여러분 그런 비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좋은 것만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 좋은 것만 드세요. 좋은 것만 하기는 어렵죠. 우리 형편상.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생각, 세상의 문화든 뭐든 놀이든 좋은 거를 받으세요. 나쁜 거를 내가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시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생각에 항상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것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좋은 걸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안과 이 기쁨, 만족이 유지가 됩니다. 삶에서. 근데 그것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행동까지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같이 좋은 거 교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하는데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 안 해요. 행동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좋은 거로 가득 채웠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행동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깨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행동도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 행동이 우리가 믿는 바 아는 바와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행동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뭡니까? 죄 안 범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죄 주면 평안이 없어요. 어쨌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 내가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내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미워해서는 절대로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자꾸 헐뜯어서는 내가 평안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 빌립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쓰면서 그 앞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함께 힘썼던 두 여자 얘기를 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는 바울이 소개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돕고 희생해서 지금 바울이 떠난 상태에 빌립보 교회의 핵심 집사님이 된 분이에요. 이 두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바울이 멀리 떠나 있을 때에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핵심 리더가 싸운다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걸 쓰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네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나 주님께 마음을 합해라 하는 거예요. 응? 주님의 마음으로 합하면 마음이 서로가 화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어쨌든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좇으라. 화평을 좇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삶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젠틀 스피릿이죠. 젠틀 스피릿, 젠틀한 것이. 젠틀이 뭡니까? 막 달려드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너그럽게 양보하는 게 젠틀입니다. 젠틀 스피릿. 반대는 뭐예요? 자기 걸 챙기기 위해서 막 다투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1990년대 한국에서 운전하면 양보 안 해요. 서로 막 먼저 가겠다고 빵빵거리고, 조금 앞에 가면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욕을 하고, 또 달려와서 막 화풀이를 하고,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아. 관용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오니까 너무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빨리 좀 가든지, 사거리에서 서로 가지라노. 이게 무슨 싸울 일이 없어요. 젠틀 스피릿, you first, 당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어디 식당을 들어갈 때도 문을 자기가 앞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뒤에 있는 내가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고 있어요. 젠틀 스피릿, 관용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안 내려요. 저보고 먼저 내리라는 거예요. 젠틀 스피릿입니다. 이 크리스찬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살자. 제발 남욕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이 습관같이 나쁜 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은 평안할 수 없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욕할 사람도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없어요. 아주 천한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좋은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보세요. 왜 자꾸 나쁜 점만 보고 말을 합니까? 그거는 나만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 평안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뜻 안에 우리 영혼을 포지셔닝해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똑바로 내 영혼을 포지셔닝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는 정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뜻을 따르실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을 아버지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늘 평안과 만족과 주님 영적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잃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습관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기쁨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f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commun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to pray to have a heavenly peace and joy in the Lord at any circumstance, now and forever. Amen. Amen.